이사 변론 중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이사 2장을 통하여 심판 있는 평화에 대해서 야곱의 도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공의로운 심판이 있고 새 시대가 오는 데는 먼저 하나님의 전이 모든 산에 굳게 서서 만방이다 하나님의 그 공경할 것을 가르쳤는데요. 세계적인 교회가 되어서 이제는 십자가의 도를 전함으로 이제는 이방인을 중생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신 후에 이제는 말세 복음인 야곱의 도를 전하게 해서 심판하고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서 완전한 평화 왕국을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주고 싶은 사람을 이 땅에 이루시느냐 그거를 말씀하셨는데요.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아모스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여호와의 전이 산이 모든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인으로 모여들 것이다. 이것은 이제 은혜 시대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을 말씀하신 것인데요. 이걸 지금도 알지 못하고 일반 기독교에서는 이제 육주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3성전이 세워지는 걸 얘기했다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된 세계적인 복음의 은혜 시대가 이제 세계적으로 모든 곳에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교회가 있을 것을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민족적인 종교가 이제 세계적인 종교가 돼서 이제 유대인의 하느님이 아니고 만민의 하느님을 알게 해줘서 모든 민족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자들은 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삼는 은혜 시대의 역사가 있을 걸 얘기한 것이죠.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 이제 20세기에 이르렀고 21세기에서 다시 이제 복음의 역사가 제레미드의 역사가 이제 일어날 것을 말씀하신 건데요. 그것이 이제 그 2절부터 3절부터 나오는데 예수님이 이 일들이 있을 것을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마태복음 24장의 3절부터 7절까지 보시면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올라오셔서 주의 임하심과 세상 같은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이제 제자들이 물었죠. 그래서 만사에 미혹을 하고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을 얘기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난리와 난리소문을 듣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가 대적하여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는 첫째 기근과 지진이 있어서 재난의 시작이다 이렇게 했는데요. 이런 말씀들이 은혜 시대 역사는 20세기까지 진행될 것을 보여준 겁니다. 난리와 난리소문은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얘기했고요. 민족이 민족을 하는 것은 한국의 6.25 동란과 재침의 환란을 얘기한 것이고요. 나라가 대적한다는 말은 1975년에 4월달에 끝난 베트남 전쟁을 얘기한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이것은 이제 계시록 8장에서 보면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 동안에 전 세계가 3분의 1 공산화되도록 하나님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악의 세력을 허락해서 전 세계 3분의 1 공산화가 되는 일이 베트남이 공산화되므로 완성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인구적으로나 영토적으로나 전 세계 3분의 1 공산화가 된 것이 예언이 성취되는 과정이고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진 일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일을 이끌어 난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이제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져야 끝이 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때 이제 한국에 천국 복음이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때 이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했느냐? 그것이 이제 4절에 보시면 뭐라 그럽니까? 이제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서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니 이제는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입니다. 그때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복음의 역사가 은혜 시대의 역사가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고 난 다음에 보니까 여호와의 산에 오른다 그랬죠. 여호와의 산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는 산이 여호와의 산입니다. 야곱 하나님의 전에 이른다 그랬죠. 야곱 하나님의 전, 야곱은 이제 예수 믿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리 야곱인데 이제 특별히 야곱 그러면 인간 종말에 말세 사명자를 말씀을 했거든요. 근데 이 자들은 그 도로 우리를 갇힌다. 여기 도로가 다시 나오죠. 고린도서 1장 18절에 보면 이제 십자가의 도가 있었는데 여기는
야곱의 도라고 그랬습니다. 십자가 도는 죽어 천국 가는 복음을 얘기한 것이고, 야곱의 도는 살아서 새 시대인 천년평화에 들어가는 말세의 복음을 얘기한 거거든요. 그 복음을 전할 때가 온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가르치기 시작하시는데 율법의 신호로부터 나올 것이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복음이 새로운 성경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썼던 그 성경에서 나오는 말세 복음이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복음서 편지를 통하여 천국 복음을 중심으로 전한 것이 2000년의 역사고, 이제 예언서와 계시를 중심으로 해서 재림들을 영접할 신앙 준비를 시키는 것이, 이게 야곱의 도고 영육간의 구원을 받아서 중땅을 세세가는 복음이 시작될 것을 얘기한 거거든요. 이게 구체적으로 이제 예언될 일들이 성경의 곳곳에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예언이 성취된 것이 1965년 5월 15일부터 이 말세 복음의 비밀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거든요. 이것은 이제 성경의 곳곳에 자세히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제가 서책을 통해 다 밝혀놨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에 보면 이제 이러한 구체적인 말씀이 몇 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어떻게 응했느냐, 이것을 제가 다 밝혀놨는데요. 그런 일이 있는 것은 이제 이때부터 인간 종말이고, 이제는 재림들을 영접할 신용 준비를 하는 것이고, 그 복음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사명들이 준비돼서 다시 21세기에 이런 새로운 촛대기의 역사로 이제 죽지 않고 세세하고 죽지 않고 변화성천하는 이런 말세 복음이 일어날 것을 얘기한 것이요, 그것이 지금 성취되는 과정이다. 그래서 전삼전의 역사가 심히 임박한 때였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완전 변화에는 신인판의 다른 주인 이 이사야를 온 생에 전폐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심판을 변론대로 하시고, 변론대로 구원하시고, 변론대로 세세 축복을 준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예정된 말씀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는 전 세계 전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느냐? 4절입니다. 그가 열방사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단하시더니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참을성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 야곱의 도를 전 세계에 전하고 난 다음에 이게 이제 전산문의 역사거든요. 그 다음에 세상을 심판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심판하고 오는 세상은 아주 완전 평화를 이룬 세상이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이제 에덴 동산에 회복돼서 천년 평화함께 오르는 일인데, 이것이 마지막에 아마겟돈까지 진행되면서 이 새로운 시대가 올 것을 설명한 것이다. 그 뒤에 이제 나오는 설명이 바로 그것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를 읽다 보면 요엘서 3장 10절은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 자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 자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이랬거든요. 이거하고 좀 반대가 돼 있죠. 이거는 이제 북방 세력들이 무력 준비를 해서 세상을 심판하는 도구로 마련될 것을 얘기했는데, 이것이 이제 준비된 것이 지금 세상입니다. 특별히 이제 북한 공산당이 이제 모든 무기가 준비돼서 독가스나 이제는 병영균이나 또 땅굴이나 또 이제는 핵무기나 이 미사일이 다 준비된 것이 바로 그 시간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심판의 역사가 온다 이 말인데, 심판을 해서 그 자들이 멸망이 오는 것이, 공산당이 멸망하는 것이 아마겟돈 전쟁인데, 아마겟돈에서 이제 공산당이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되면 새 시대가 온다.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적인 이제 복음이 전해지고 난 다음에 다시 야곱의 도로 전 세계에 전하는 전선의 역사가 있고 난 다음에는 이제 새로운 시대가 오는데, 그 새로운 시대가 올 때 죽고 사는 문제가 이제 결정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5절 6절입니다.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 행하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에 보내셨으면 그들에게 동방북색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같이 술객이 되며 이방으로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야곱 족속지만 이제 멸망을 당할 야곱이 있고 복받을 야곱이 있다, 버림당할 야곱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건 지금 기독교인들이 이제 다 복받는 것이 아니고 복받을 기독교인이 있고 이제 화받을 기독교인이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자들이 멸망합니까? 이제 심판의 진리들한테는
이 변론의 말씀을 전할 때 순종하는 자들은 복을 받게 되는데 순종치 않은 자는 이제 화를 받게 된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주의 빛에 행하자 야고보대로 죽지 않고 생생하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복을 받게 하는데 그걸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이제 동방풍속이 가득하고 이제는 불려서 사람같이 술객이 되어 이방어들로 손을 잡아 언약하십니다. 타협하는 신앙을 가진 자들은 세상과 타협하는 신앙을 가진 자들은 이것은 멸망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타협층의 타협은 공산당과 타협하는 건데 공산당과 협상하고 공산당을 좋아하는 자들은 이게 멸망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공산당은 마귀의 세력이고 마귀의 앞잡인데 무신론 유물론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 주님을 대적하는 세력과 이거 같이 협상하고 같은 조가 되는 멸망이 오는 거거든요. 이것이 이제 현재 한국의 상황이 그런 것은 심판대가 온 것입니다. 특별히 종교적으로는 WCC나 WE를 용납함으로 다원을 주장하고 예수님만이 구원을 하시는 구세주인 것을 부인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멸망인데 이것이 이제 한국의 교권에서도 이걸 지금 받아들이고 WCC를 2013년도인가 부산에서 열게 됐죠. 이것이 이제 심판대가 온 증거가 되는 겁니다. 이런 자들은 멸망을 당한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그 시절에는 7절에서 11절처럼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고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공경하며 전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때 숨어 여호와의 의영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당하리라. 이 강한 이방세력이 아주 물질이 풍부한 세상을 이뤘지만은 이 자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은금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결국은 멸망을 당한다. 이거는 우상 숭배나 달성된다나 이방 종교나 모든 자리에 해당이 되겠죠. 물론 공산당이 대표적인 세력이 되겠죠. 그래서 많은 세력들이 부경을 누리는 물질이 많이 발달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복음의 순종함으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이때 이제 피하는 자가 나온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 전산전만 37개월 동안은 시드라 4쯤의 베레 성도를 일으키고 마지막 5개월 동안은 이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롯한 이제 택한 백성들이 회개하는 기회가 오거든요. 그때 십자가 사정이 차고 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2000년 전에 우리가 십자가 못 박힌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고 우리의 그리스도였다는 것을 알게 되고 통곡하게 된다 그랬거든요. 호시스가라 10장 이하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이제는 말씀의 사명제를 통하여 이제 공산당 등장한 자가 지금 한 102년이 됐죠. 공산당 적에 예수를 모르는 자들 마지막으로 구원하는 역설에서 교금에 순종하고 다는 자들을 예비치로 인도하면 전산반의 역사가 끝나고 구원의 역사가 모든 것이 끝나는 겁니다. 후삼전반은 환난과 재앙과 심판이기 때문에 거기는 구원의 역사가 없거든요. 후삼전반에 이제는 짐승의 패를 받은 자들은 30일 동안의 대접재앙과 45일 동안의 아마겟돈 전쟁으로 세상 심판이 끝나는데 그때 이제 보호받는 자들이 여기 나온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후 3년반 동안은 계속 12장 6절처럼 예비처에서 보호를 받고 이제는 대접재앙과 아마겟돈 때는 보호처에서 보호를 받아서 새 시대에 백성이 되는 일이 있게 되거든요. 그것이 이제 계시록 15장의 내용입니다. 그럴 때 이제는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별 의미가 없다. 사람의 숫자 갖고는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왜? 살아남을 자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것이 11절 22절인데요.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한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가에게 임하여 그들로 낮아지게 하고 또 레바논의 높은 백양목화 바사의 높은 상수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망대한 경과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벽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의 임하리니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음을 받으실 것이요 우상을 온전히 없애질 것이며 사람들이 하멜의 턱으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일어나사 땅을 진동시킨 그의 의형과 그 광대하신 영광을 피할 것이다. 사람이 숭배하려고 만들었던 그 어느 상과 그 무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제게 던지고 아멜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일어나서 땅을 진동시키는 그 의형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펴리라. 너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의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제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53년 반 동안은 이제 이 약한 자들이, 자고한 자들이, 교만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한 자들이 멸망하는 때가 오는 것이죠. 그래서 53년에서는 이 공산당 세력이 패권 세력이 되어서 53년에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런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이 이제 30일의 대접장 때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는 아마겟돈 때는 한 사람도 악인과 죄는 남지 않고 다 멸망을 당하는 일인데, 여기 이제 그런 상황을 얘기한 것이죠. 그때는 세상으로 부경을 누리고 또 고관 대적이 돼서 잘 먹고 잘 사는 세력이지만은 이것은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여호와께서 홀 높임을 당하신다 그랬죠. 하늘의 심판의 날은 인간의 피조물로서는 피할 수 없는 환란이거든요. 이런 환란 때 완전히 멸망을 당해야 되는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숫자가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여기 수에 칠 가치가 없다고 했죠. 인간의 생명은 호흡에 있다. 호흡만 쉬지 않으면 인간은 죽게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이제 심판과 환란 전에 남은 자가 적고 많은 사람들이 멸망을 당할 것을 말씀한 것이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전선만의 역사가 끝나면 50년만 동안에 택한 백성들은 예비죄에 가서 양육받고 그리고 12장 6절처럼요. 그 다음에 시계대록 15장처럼 보호처에 가서 보호받았다가 새시대의 백성이 되는 것이 인간 중간의 구원의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의 도를 통하여 인간 중간의 구원받는 방법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2000년의 역사가 아무리 이방인이라도 우리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해서 십자가의 구원의 공로와 부활 승천하여 성령을 보내주신 것을 믿으면 중생을 받아서 천국 복음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되는 그런 은혜를 누렸지만은 인간 중간에 영육간에 구원받고 심판과 환란장에 복받는 방법은 딱 두 가지입니다. 계시록 7장 2절, 3절, 4절처럼 입 맞아서 14만 4천 명이 필요한 성도가 되므로 죄인들을 영접하는 그런 구원을 받는 방법과 기록 7장 9절에 보면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환란에서 나온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이제 택한 백성들이 회개함으로 예비처 보호처에서 보호받도록 새 시대의 백성이 되는 이 구원의 방법 외에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엔 남은 종과 남은 백성으로 남은 교회로 새 시대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을 얘기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인간 동안에 남은 교회는 이제 촛대교회라고 하는 것이고, 말세형을 받들지 않아서 어리석음으로 흑암에 빠짐으로 재림의주로 영접할 신앙 준비를 못하는 교회, 이런 교회들은 때를 알지 못하고 잠든 영혼처럼 이제는 아무 준비가 없이 있는 것은 바벨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이 전삼세만의 역사이기 때문에 지금은 말세의 사명자가 예비되는 기간이고, 불원관에 전사문에 들어갈 날이 심히 임박한 때인데요. 전사문에 들어가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7개월 동안은 전 세계적으로 14만 4천의 폐해 성도가 한국으로 모여서 말씀 무장을 함으로 원죄와 자본죄 해결해서 제레미들을 영접하는 이러한 신앙 준비를 하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택한 백성들은 예비적 보호처로 환란 때 인도하면서 보호와 양육을 받으므로 죽지 않고 새 시대에 가서 1000년 동안 죽지 않을 몸으로 양육을 받게 되거든요. 이것이 이제 원죄와 자본죄를 해결받는 이런 신앙 노선이야만 신앙의 정리인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 끝을 맺는 종말의 역사가 그렇게 진행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교단과 교법과 상관없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탈선되고 이단이 아니면 이제는 주님을 그대로 영접하고 부활 승천하신 주님의 공로를 믿고 이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는 것을 믿으면 중생받아서 천국 백성이 되는 그런 구원의 복음의 역사가 2000년 동안 진행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인간 영혼에는 영혼간에 구원받으니까 영과 육과 혼과 몸이 다 이제는 깨끗해져야 되겠죠. 이것이 이제 인간 영혼의 말세 역사가 되는 겁니다. 그거를 계시록 14장 6절에는 죽지 않고 새 시대 가고 죽지 않고 변성체라니까 영원한 복음이라고 그랬고, 지금까지 죽어서 천당 가는 것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10절에 천국 복음이라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천회주를 영접하는 방법과 제네주를 영접하는 방법은 틀린 겁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본다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첫 번째 오실 예수를 믿는 율법 시대가 있고, 이제 오신 예수님을 믿는 은혜 시대가 있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는 환난과 심판기가 있는 겁니다. 이제는 바로 이 환난장의 날이 가까운때이기 때문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는 재림을 영접할 신앙 준비라는 것이 이게 말씀의 복음이고 이게 마지막 함의 구원의 역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잘 분별해서 이제는 세세 축복을 받을 때가 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계시록 8장 13절에 보면 화가 3번 있다고 그랬죠. 이것이 이제 지금은 다섯째 이제 나팔을 부는 시점이기 때문에 어제나 5개월 황충의 난이 오는 것이 첫째 화고, 여섯째 나팔을 불어서 이제는 3차 대전이라면 후 3년 만에 들어가서 심승의 표를 받게 되는 것이 이 두 번째 화고, 마지막 화는 이제 7째 나팔을 불어서 대접장이 벌어지는 때가 이제 대접장과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마지막 셋째 화가 됩니다. 그래서 셋째 화가 끝나면 세상은 이제는 예전적으로 회복되어서 이제는 천년평화국이 이루어짐으로 안식시대에 들어가는 날이 오는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알려주는 것이 예언서 계시록의 말씀의 비밀의 내용이다. 이 복을 누리는 것이 그 은혜가 참된 기독교인의 소망이 되는 것이고, 이 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함에 주고 싶어하는 사랑의 한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는 왕국으로 오셨던 예수님의 역사가 완전히 끝나므로 천년평화국이 오고, 천년평화왕국 후에는 백보자 심판이 생명의 벌과 심판의 벌에 있어서 백보자 심판이 있게 되면 천년 왕국이 끝나고 무궁세계, 영원세계 함에 계신 것이어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되고, 이제는 음배 같은 데는 지옥에 가서 영원히 징벌을 받게 되는 일이 있는 것이 하나님이 모든 예언의 말씀의 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은 진리의 심판의 다름질은 특별히 예언서 중에도 이제 이사야와 계시록을 잘 깨달아서 순종을 함으로 이제는 원죄점제 해결받아서 죽지 않고 살생하고 죽지 않고 변성천하여 자손 만대 축구리는 복된 종들이 나올 때가 됐으니까 여러분들도 진리 앞에 잘 순종함으로 자손만대 축구리는 복된 종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